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분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송 있습니까? 네. 여기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드린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십시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과 같이 이 찬양도 그렇게 들어진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솔로몬이 부와 영화를 받기에 될 만큼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을 보면 자신은 아름다운 이 궁에 살게 되고 여호와의 궤는 저 휘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법궤를 그곳에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성전은 아들이 짓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마음을 들인 이 다윗을 하나님 보시고 다윗의 마음이 내게 합한 마음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바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런 허물이 없었지 않았잖아요. 다른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그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크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솔로몬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하나님 하셨고요. 그리고 대적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나라를 튼튼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이런 위엄을 솔로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1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해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에게도 다윗 못지않는 허물들이 많아요. 그도 처첩을 1000명을 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라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을 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줄 알면서 하나님은 1000번제의 예물을 드렸던 이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주님도 잘 아시고 허물과 죄악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어도 주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시면 그걸 그렇게 한 세대에 큰 축복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보에 기대해놓고 헌신의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방편을 제가 씁니다. 그것은 제가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인 거예요. 우리들이 인류의 역사나 시대적인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얘기할 때도 불확실성 시대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말할 때 불확실하다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성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인정하시고 이러한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하루하루를 사는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받고 살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 이것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또한 축복해주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세대 속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방향을 잃은 배가 미지의 바다를 표로해 가듯이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에 자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것들에게서 이 어려운 문제 우리의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가 라고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많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또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8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헌신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훈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세 가지 헌신된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자고 부름받은 자고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헌신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그 성도,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고 부름받은 자이고 사명이 있어서 이 교회에 들어온 성도인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헌신자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이 목회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의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그를 돕는 성도들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자들의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위치가 있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의 그룹이,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또 다른 이런 직책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는 또 다른 성도들이 또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헌신된 모습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헌신자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의 헌신자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그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장로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여러 성도들까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이루는 교회를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루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그 첫째가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곧 결론적으로 곧 그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과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목회자의 위치나 아니면 이 항준직자들의 위치나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성도들의 위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모습은 동일한데 어떤 헌신된 모습이어야 하냐면 각자가 다 이렇게 주를 섬기면서 그 시험을 참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참는 것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겸손이고요. 참으려고 하니까 인내할 때 생기는 것이 눈물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든지 이 삶의 행태의 모습에서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시험도 있겠지만 가족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족을 섬기고 또한 세워가는 이런 과정에 이 모습이 바로 서로 간에 섬겨야 되는 가족이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는 늘 자신이 인내해야 되죠. 거기서 오는 것이 겸손인 거죠. 거기서 오는 것이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이 헌신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이 뭐냐? 겸손과 눈물. 이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거나 이겨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겸손과 눈물을 보이고 이 시험을 참아야 할 바로 그때에 우리는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누가 당하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당하는 일인가요? 우리 교회 전체 한 공동체가 그 일을 시험으로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헌신의 모습이 첫 번째인데 이 헌신 속에 그들의 마음이 때로는 겸손해야 되고 눈물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인내와 절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공동체를 위한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또 어긋나게 되면 우리의 아픔에 상처가 오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아까 서두에서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러냈던 이 마음 하나 받고 하나님은 당대의 전후 아무도 이와 같은 부와 영화와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게 이 솔로몬을 세웠는데요. 이 솔로몬의 인생에 쭉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야 할 만한 사람들은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만한 인간은 정말 간사하고 간교한 인간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이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다 인정하고 그 성군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땅들을 다 통합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이러한 사람, 나가면 싸우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바로 이러한 인내와 절제라고 하는 것이 혹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내게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의 섬기는 이 헌신자의 모습을 포기하면 안 된다. 사람은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엎드려 조용히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과 31절에 보면 여러분이 일개년이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29절과 31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이 곧 바로 우리가 교회를 헌신할 때에 이 절제와 인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겸손과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요. 그리고 호소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는 열정이 있죠. 그래서 시험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는 그런 힘이 바로 이 겸손과 눈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꼭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눈물 한 번쯤 흘러보기도 하고,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교만했구나 라고 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과연 우리가 얼마나 큰 겸손과 눈물을 내 가슴 속에 담고 품고 교회를 헌신하는지 생각해 보면 참 때때로 부끄러운 점도 많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배고픔을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는 이런 고비를 넘기고, 참 여러 가지 고비 때마다 그는 인내와 이러한 눈물,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동족들의 구원받는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동족들이 누구냐면 바울이 배교한 자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나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마다 바울은 그 죽이려고 하는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쏟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겸손하게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원수가 있어요. 교회를 허물어, 성도들을 아프게 해, 성도들을 편을 갈라, 성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그것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 안에 핍박과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참고 견디기 어려운 이런 환경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오늘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고 헌신하는 우리 항존직들도 계시고, 또 일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겸손과 눈물이 필요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자로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겸손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헌신의 각오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드리는 마음은 일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에요. 일을 바르게 행하는 것. 바울은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약성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약하지만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자칫 그냥 물러서 터져서 그런다, 바보 같아서 그런다, 일을 할 줄 몰라서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러나 바울은 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또 겸손으로 헌신을 하는 이러한 데에 훈련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나약하지만은 않았어요.
다만 그 환경을 참고 인내하는 이런 훈련이 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외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겸손과 눈물로서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입장에 있지만 일을 할 때는 단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증언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결코 나약하지만은 않았다. 바울이 23절 24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죠. 그렇게 외칠 정도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도 교회와 그리고 그 공동체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27절에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이 꺼리지 않고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생명의 위협을 의미하고 있어요. 배고픔을 의미하고 있죠. 동족의 생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이런 환경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에 절대 주눅 들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의 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카이스트 그런 학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서울대학 최고의 학부를 나온 이러한 사람 당시에 그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입장 속에서 정말 낮은 마음으로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그게 바로 아까 꺼리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참고 눈물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이렇게 택한 백성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것을 닮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그런 사명자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이렇게 바울처럼 핍박과 환난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눈물을 흘리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이라고 한다면 헌신하다가 자기 자신이 결박당하는 그런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가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싶어요. 내 목숨과 아내하고 바꿀 수 있나요? 남편하고 바꿀 수 있나요? 자식하고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장례식을 도로 치러본 경험이 있는데 학원식을 할 때 젊은 부부였던 사람인데 이 젊은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갔을 때의 그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클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학원식을 할 때 이 땅을 파고 이 관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이런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추투를 할 때 그 관 위에 흙을 던져서 덮는 이러한 순서 때는 이 부인들이요 자기 남편의 관을 붙들고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죠. 그런데도요 흙을 덮기 시작하면 그냥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내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자로서의 이 일을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개의치 않냐 담대한 그만큼 자기가 겸손과 눈물로 이 사역을 해오고 있었으나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담대했다는 겁니다. 몸을 사리지 않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내 자신이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의 다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교훈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준 우리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성도의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의 영광이기도 해요. 너가 언제 이런 일을 한 번쯤 주 앞에서 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죠. 이런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일에 쓰임을 받는다 라고 한다고 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바울은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그 말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마땅히 할 일이 공부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오늘 20절과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증거와 고백하는 것에 보면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에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라고 증언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헌신하면서 자신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복음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바울이 마음대로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로서 자기의 욕심과 개인의 영광과 이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일하다 보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이 일을 해놓고는 내가 한 것이니까 그 일을 나 혼자 일을 해냈다라고 어떤 자긍심을 갖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영광.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직분자로 또는 피택된 사람으로 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 이렇게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싫어서 안 하는 것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좋아서 해도 그것이 내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헌신에 실패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이기심에서부터 이 헌신의 실패가 비롯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헌신적인 방법입니다.
바울의 헌신은 사람을 보고 하지 않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은금을 기대하면서 탐하면서 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해 나갈 때에 그 일이 시련과 그 일이 막히는 이런 상황이 오면 그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헌신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헌신된 이런 신앙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29절 30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것처럼 바울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간 이 곳에 온 이 거짓된 자들이 간혹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인 것처럼 말을 하게 되어서 이것을 표현하기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너희들을 아끼지 않는다. 잡아먹는 일에 아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이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흉한 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꿰어내서 그들을 쫓게 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는 흉악한 이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말로 성도를 꿰어내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 에베소 교회 내 공동체 안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편당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대충 다 짐작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이렇게 뒤돌아봐도 이런 현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인들 이런 모습은 안 나타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앞날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과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미래의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헌신해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쫓게 하려고 하는 이런 편당을 꾀하는 우리의 헌신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에 따라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 계속 진행형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3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예측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대상이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헌신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사로운 말에도 우리의 헌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왜 너만 고생해? 너도 손 놔. 제가 잠시 개척하던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두 명, 두세 명이 수고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도 손 놓자. 여기서 발단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헌금하는데 왜 그렇게 헌금을 해? 하지마. 누구 좋으라고 하니? 교회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헌물을 드려도 그렇고 자기는 안 해. 하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이 하면 내가 안 하는 것이 드러날까 봐. 아주 고약한 심보입니다. 이거에 그분과 그분의 얘기만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그냥 기도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게 하고 이러면 교회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고요. 부흥해 가는 것이죠.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해야 된다?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처치에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마지막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이랬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한두 사람이 두세 명이 몇 사람이 편당을 이뤄서 이런 형태로 되어지면요. 교회가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 바보같이 되어지고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성교회는 사람들을 속이고 성도들을 기만하는 일이다. 이러한 가짜 뉴스거리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 이렇게 자꾸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져 하고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미래를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오늘의 이 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미래에도 이렇게 염려스럽고 걱정되게 하는 세력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자꾸 낮아지고요. 그리고 시련이 오고 상처가 오면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울이 부름을 받고 선택받고 사명을 받은 이러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것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가르쳤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루는 교회의 성도들도 헌신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구원의 선택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이대로 해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믿음이 미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36절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과 이런 편당과 이런 잘못된 자가 들어와서 이 가르친 복음을 가짜라고 여기게 하고 사람을 쫓게 하는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이런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장로님 그룹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전송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 일을 들으면서 그 일의 아픔을 느꼈던 이들이 다 같이 바울과 함께 울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그 일이 아프고 서럽고 원통하고 그래서 울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어디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이루는 교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만 이루는 교회 성도로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사명도 받았지만 이루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겸손과 눈물로 헌신합시다. 마음을 드리는 일을 바르게 행하면서 담대함으로
섬깁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부름을 받고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하는 즉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과 눈물로써 그러나 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일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